창세기 31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밤에 좋은 꿈을 꾸셨나요? 꿈을 안 꾸고 그냥 오셨네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꿈꾸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우리가 꿀 수 있는 좋은 꿈이 뭘까요? 돼지 꿈입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죠. 사람이 간절한 그리워하는 것이 있으면 참 신기하게도 꿈에 나타납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일이 꿈에 펼쳐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이 신기하게 또 꿈에 나타납니다. 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길한 생각들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니까 꿈에 나타나죠. 두렵죠. 쫓겨다니다 끝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꿈을 꾸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 꿈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보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요셉이 있죠. 그 형들이 보니까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얼마나 꿈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죠. 그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을 잘 꿨어요.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보게 했습니다. 그게 그때는 자기가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고 그 꿈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꿈으로 말미암아 큰 재앙이 닥쳐오죠. 형들의 시기를 받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바로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꿈을 꾸게 하고, 위기 때마다 꿈으로 인해서 그런 자기에게 닥쳐온 그 절박한 절망적인 위기를 벗어나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어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주님을 사모하면 우리들의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이 이 성경책 한 권에 다 담겨 있습니다. 얼마든지 보고 싶으면 어느 때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그들이 꿈에서 만나고 환상을 통해 만나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마태복음에 볼 때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수태고지를 받죠. 꿈에서. 그가 자기 아내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때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지? 나하고 청혼한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지? 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또 답을 주셔요. 내게 아들이 있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일이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 창세기 27장부터 35장까지 계속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9장에 걸쳐서. 그런데 오늘 31장부터 35장까지 보면, 창세기 31장부터 35장까지 보면 이제 라반의 집, 그러니까 야곱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야곱이었지만 그런 그때부터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형이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고 죽이려고 하죠. 그 사실을 알고 급히 도피하게 되는데 이제 외삼촌 나반의 집, 그러니까 브엘세바 이스라엘 땅에서 하란까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하란, 그곳까지 이제 긴 여정에 나그네가 되어서 그곳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의 여정에서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거기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뭐 종살이하듯 그 라반의 집을 위해서 그가 양치는 자로 또 수고합니다. 고생합니다. 뭐 7년 동안 나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또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죠. 그래서 14년을 고생합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6년 동안 계약을 하죠. 노동 계약을 하죠. 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또 속여요. 계속 야곱을 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기한 것은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빼앗는 자예요.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뒤꿈치를,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형의 발꿈치,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거든요. 뱃속에서부터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하여튼 욕심이 많으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 야곱의 욕심 야망이 대단합니다. 형을 속여서라도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가고, 형 대신에 아버지를 속이고 또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물론 그가 그런 욕심을 가지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야곱은 자기가 목적하는 것을 속여서라도 그렇게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평탄치 않습니다. 그렇게 속여서 빼앗고 그렇게 속여서 얻어낸 그 축복의 결과는 대단히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20년 동안의 나그네 생활, 그 일을 이제 청산하고 이젠 다시 고향 땅을 향해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31장부터 35장까지 그 여정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대한 여정의 이야기가 드라마틱하게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시작이 오늘 성경 본문인데, 우리 다시 한번 31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베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 왜 하나님은 자기를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이 중요한 순간에,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이 꿈을 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왜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도대체 베델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늘 그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2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 이 중요한 사건이에요. 성경이 굉장히 그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전환점이 되는 그 사건입니다. 자, 10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모니터 보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 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베델, 그 이름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하늘의 문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자가 되어서 그 살해의 위협을 받고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 하란을 향해 가는 중이었어요. 브엘사바에서 하란까지의 그 거리는 약 640km. 부산에서 서울 그 이상 더 먼 그 거리를 걸어서 가는 겁니다. 뭐 KTX가 아니고 고속버스가 아니라 걸어서 약 2달 걸리는 상당히 먼 거리를 지금 도망자 신사가 되어서 그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뭐 후회하는 마음도 들겠죠. 그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그 고난이 닥쳐오는 순간에 그는 아무도 자기를 도울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도 사랑하는 어머니도 사랑하는 친구들도 누구도 자기를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나그네 길에 그 먼 길을 떠나는데 그 가는 길에 어떤 일을 당할지 그것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그 여행 갔다 와가지고 비행기가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 인생의 앞길을 알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바로 그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런 고민 가운데 근심 가운데 해가 저물고 잠을 자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유숙하게 됩니다. 그때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놀라운 꿈을 꾸게 되죠.
땅에서 하늘에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걸 보게 되죠. 야,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신 것을 보고 그 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들려옵니다. 무슨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바로 오늘 13절, 28장 13절로 15절에 세 가지를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 축복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줍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야곱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야곱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늘로부터 거듭난 인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리고 있습니까? 지나온 과거의 시간들을 보니 여러분의 그 인생의 나그네 길은 어떻습니까? 오늘 마치 야곱 같지 않습니까?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야, 야곱만 저렇게 개고생하는구나. 그래, 지 형을 속였으니 당할 만도 하지. 그런 마음 드나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야곱처럼 욕심 많은 사람, 야곱처럼 야망이 있는 사람, 야곱처럼 자기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러나 은혜는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복이 없는 것처럼, 복을 못 받은 것처럼, 은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나 혼자라는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누구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그 절박한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요 축복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마이크도 안 나오고 뭐 오늘 난리가 나네요. 난리가 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나 살려주셨어요. 마이크 하나. 오늘 딱 하나 살았습니다. 우리 천국 가는 길은 두 개예요? 한 개예요? 한 개예요. 이 시간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로 15절의 말씀, 그 절박한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며 하시는 말씀, 바로 첫 번째,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있는 거기를 지금 줄 것이다 너에게. 두 번째,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받은 복의 근원,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그 말씀이 동일하게 이삭에게, 이제는 야곱에게 바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내 자손들도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자식이 없어요. 지금 야곱은 홀홀 단신, 지금 그 하란으로 도망치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미리 땡겨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다. 너뿐만 아니라 너 자손도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던, 외롭고 고독했던 야곱에게 그 말씀은요, 정말 놀라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다고. 내 가는 길을 나는 알 수가 없는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한 명의 군사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그거는요,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낫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내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 땅을 주리라, 이게 허황된 그런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는 뭐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을 완전히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는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구나. 깨닫고 거기에 돌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성원하죠. 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가게 된다면, 다시 귀향하게 된다면 내가 그 징표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많은 사람들 뭐 11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아서 하십시오. 하든지 말든지. 그러나 그건 자기 뜻인 것 같지만, 아브라함도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 11조를 드리죠. 야곱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표로 11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귀한 거라고 여기는 물질이라도, 목숨처럼 여기는 물질이라도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은, 그러한 힘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의심하지 않는 데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따질 것도 없어요. 믿음은 각기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수기 23장 19절로 20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셨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하시며 실행치 아니하시랴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인생과 다른 하나님, 사람은 공수표 발행하죠. 많은 정치인들이 약속을 하지만 안 지키죠. 사람들이 거기에 속다 보니까 성경도 하나님 말씀도 안 이루어지는 게 있겠지, 안 되는 게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은 한 말씀이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20절에 보니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내게는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은
베델의 축복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베델의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축복의 약속이에요. 누구에게 약속한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아, 야곱은 좋겠다 쳐다보고 구경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야곱의 축복은 나의 축복이다. 이삭이 축복할 때 이미 야곱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손 천대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야곱의 믿음 안에,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이삭의 믿음 안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도 함께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축복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아픔이 있더라도, 상처가 있더라도, 누구한테 내가 사기를 당할지라도, 설사 사기당할지라도, 요즘 뭐 경제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기당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사기꾼 조심하세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순간에 다 날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과 같지 않아서 속이지 않습니다. 사기치지 않습니다. 오늘 야곱이 이와 같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20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하죠. 그 일하면서 잠을 못 잤다고 했어요. 밤낮으로 잠을 못 자며 그 양을 양치고 양을 돌보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라반이 속여서 자기 이익을 취했어요.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자기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14년 동안을 부려먹죠. 또 6년을 더 부려먹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 라반은 속이죠. 야곱을. 야,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상해 줄까 하니까 야곱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 이야기하기 전에 꿈을 꿔요.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이 교미할 때 새끼를 낳는데, 교미에서 새끼를 낳는데 그 양들의 색깔이 뭐냐면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다 이렇게 얼룩덜룩한 것,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다. 꿈에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이런 것 태어나면 그걸 나에게 주세요. 이거는 뭐 양들에게 양들이 그런 새끼를 흔히 낳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돌연변이처럼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돌연변이처럼 나오니 라반이 어떻게 생각? 아, 그래, 야, 이거는 뭐 아주 제가 아주 보상을 받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했구나. 그래, 너 말한 대로 그렇게 하자 했는데 새끼를 낳는 양마다 아롱진 것, 새끼를 낳는 양마다 실하고 튼튼한 그런 양들이 새끼를 낳는데 다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얼룩덜룩한 것만 납니다. 그게 부자가 되죠. 막 자기 소유가 막 늘어나죠. 그게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 라반의 아들들이 생각하기는 야곱이 저걸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아간다 라고 생각했는데 야곱은 알았어요. 이 재산이 어디서 온 걸 알았습니다. 이 양들이 어디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가를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왜? 꿈에서 봤거든요. 그게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반에게서 빼앗아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 거짓말에 속고 그 사기치는 말에 속고 있는 그때도 바로 꿈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 꿈에서 하나님이 야, 너가 라반에게 그렇게 고생하고 죽도록 고생할 때 내가 다 보았다 그랬습니다. 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생할 때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때도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사용하는지 다 보고 계신다. 어떻게 하나님을 시인하는지 다 보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때가 되니까 그런 이제 자기 고향을 향해 자기 아내에게 레아와 라헬에게 그 이야기를 다 꿈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이제는 출발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도 쉽지 않죠. 그 라반의 집에서 나온 걸 알고 라반이 막 추격해 옵니다. 막 추격해 오죠. 잡으러 오죠. 말도 않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 보면 에서가 그 인생의 큰 장애물이 되고 라반이 장애물이 되고 나중에는 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이 굉장히 고생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추억해 보니까 130년을 살아온 인생, 애굽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의 바로 앞에 양식을 구하러 가서 야곱이 물어보죠. 내 나이가 어떻게 되냐 하니 야곱이 내 나그네 인생 130년입니다. 나그네 인생길 130년. 그런데 그 인생길을 돌아보니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여러분 그런 사정들을 서로 이야기해보고 들어보면요 밤이 새도 부족해요. 어제 어떤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전에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셨던 목사님인데 미국 가서 이렇게 생활하고 또 이제 잠시 들어와 계신 분인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3시간 들었어요. 같이 식사하고 차 한잔 마시는데 3시간 동안 그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가 드라마 같은 인생의 그 여정이 펼쳐지더라고요. 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구나. 그렇습니다. 아마 자기 인생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생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야곱의 인생처럼 예수를 믿고 살아온 인생,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탄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30년, 40년 아마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이 3가지 축복의 말씀, 축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는 가라고 합니다. 일어나 가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13절 보니까 내가 태어난 내 출생한 곳으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 야곱의 그 나그네 길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부엘세바 자기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오늘 팔레스타인 저 이스라엘 땅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본향 하늘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 영적 생활하는 내 영혼 돌아가야 할 하늘나라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을 향해 일어나 가라. 주저앉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잠들어 있지 말고 잠이 깨면 일어나서 하란으로, 잠이 깨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그 여정의 길은 애굽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하란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은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성길, 하늘나라 본향, 돌아가야 될 내 영혼의 본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번 한파가 몰아치고 폭설이 내리고 빙판길이 되었는데도 여러분 다 부모님 만나러, 어머니 만나러, 아버지 만나러, 형제들 만나러 다녀왔더라고요. 가까운 길이든 먼 길이든 뭐 굉장히 힘든 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너무 만나고 싶으니까, 너무 만나고 싶으니까, 너무나 그리우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고향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육체의 본성이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의 본성은, 내 영혼의 그 소망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입니다. 그곳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가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그분의 공생애는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험악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핍박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오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인생의 나그네 길,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늘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일어난 후에 하나님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20년 동안의 고생을 그는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베델의 하나님, 그곳에서 축복의 하나님, 약속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은 오늘 야곱처럼 베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따라 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축복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약속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분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는 그 인생길에 함께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베델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나의 인생길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도 이겨내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잘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 하늘나라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